성도에게 주어진 신적인 특권, 성도에게 주어진 신적인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형식적인 면에서 이 재판에 대한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서 여러 신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신들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백성의 지도자, 재판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인 재판장들을 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재판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평한 이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재판에는 그 한 사람의 이 생명 그리고 명예, 이 재산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이 판단이 가장 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 외모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의 이 법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낯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의 이 편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재판장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재판장을 세우신 그 목적은 그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재판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장들이 빛 가운데서 이 공의로 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이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도덕 질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 지도자들인 이 재판장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그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이 속성인 이 정의와 이 공의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도 이 6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이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 칭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 이름을 이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해서 이 돌로 치려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 존경에 맞이하지 않는 그리고 이 율법에 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이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재판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이 대리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모든 모임이 마칠 때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사명을 맡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6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신이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재판을 공의로 행해야 할 이 재판장들이 그 불의를 행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으며 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공의로 이 재판을 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신적인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신약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신적인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권리들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신적인 이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로마서 8장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이 고난을 함께 받을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적인 이 특권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영광 그리고 고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애매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어렵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없는 영광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의 길이 없는 그 영광의 길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상속자의 길,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상속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영광의 길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갈 때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이 길도 그러한 특별한 그 신적인 특권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